오늘따라 처음부터 이 화면이 안 나왔는데 이제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항상 뭐 열을 받거나 뭐 어떤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화상으로 나가는 게 꼭 문제가 생기네요. 오늘 시편 68편은 좀 길어서 제가 시간상 오늘 읽질 않고 어제 제가 카톡으로는 다 이렇게 좀 본문을 보내드려서 미리 좀 읽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본문을 뭐 중간중간 제가 읽어드리면서 함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우리는 66편부터 68편까지 시온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 인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61편부터 64편까지는 인간왕 다윗,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의 탄식시가 주로 61편부터 64편까지였고요. 65편은 이제 그다음 66편부터 68편까지를 이어주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해서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6편부터 68편까지가 진정한 왕이신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왕이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66편부터 68편이고 오늘도 68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68편은 구원의 하나님을 특히 찬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세 파트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1절과 2절은 특히 악인을 망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인데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악인이 결국 망하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합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는 오히려 이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그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자, 의인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소외된 자들, 특히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이 가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수금된 자는 갇힌 자를 말하고요. 갇힌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매바는 땅이로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아나 과부, 마치 고아를 자신의 가족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잃었다거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부모에서 버림을 받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하거나 또는 마치 친자식처럼 같이 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이제 트로트 미스터 트롯이 그 지난 연말부터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좀 이렇게 특별한 태권도를 하면서 막 돌려차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태주라는 사람입니다. 그분도 아마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조차도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뭐 친척이든 또 친구든 누구든 이렇게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그 나태주한테 누굴 좀 만나고 싶냐 찾고 싶냐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학생 때 어떤 태권도 대회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중학생인 자기를 갖다가 아주 너무 이렇게 잘 봐주고 했던 그 대학생 형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형이 그렇게 보고 싶다라는 거야. 왜냐면 중학생한테 누가 대학생이 말 걸어주겠어요. 근데 이 형이 야, 너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그 나태주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친형처럼 대해줬대요. 그리고 그 형의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됐는데 거기는 어머니가 그 형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자식처럼 여겨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뭐 심지어는 냉장고 그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너 냉장고 네가 마음대로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가면은 아침밥도 자기는 아침밥 먹을 기억이 없대요 집에서는. 그런데 그 형의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해주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 이게 엄마라는 건가 보다. 그런 걸 느꼈답니다. 엄마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형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이 이 사람이 어딨나라고 이제 쭉 확인해 봤더니 저기 유럽의 프랑스라는 나라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오라도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 아마 프로가 6월인지 7월에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오라고 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간을 왜냐면 와서 2주간 격리해야죠. 또 다시 돌아가면 2주간 격리. 한 달 동안 자기가 비는 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올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어머니가 없었던 이 나태주가 그 형의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마치 친엄마처럼 대해주는 것. 오늘 얘기했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가족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고아나 과부는요. 그 당시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대상들이 바로 이 고아나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돌보신다. 가족처럼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책임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고아와 과부들 그런 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이 뭐 다른 성경책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런 것에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부터 10절 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과거에 행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앞서 행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먼저 모든 행동을 취했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백성들은 야 이동해야 돼 하고 짐을 챙기는 거예요. 텐트를 다 걷고 그리고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다가 다시 장막을 다 치고 그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흡족한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모든 은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특히 가나안 땅에서는요, 승리를 허락하시되, 여기 11절과 11절에 보면요, 여인의 군대들도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군대, 보통 우리도 여군이 있지만 남자와 대비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세지요. 근데 그런 남자들과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아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사실은 힘과 또 전쟁 무기를 통해서 싸우는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나가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이들도 나가면 된다. 심지어는 청년들이 나가서 나팔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번영과 형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이방의 열왕을 흩으신 하나님이라고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시온을 거처로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특히 15절에 보면 이 바산이라는 바산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 바산의 산은 뭘까?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지금 지명으로 말하는 요르단 지역인데요. 요단강을 끼고 요르단 지역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초지이고요. 소를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이 바산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곳이죠. 저 절벽 높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바산의 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인간이 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것들, 교만함으로 가지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 보통 이런 산을 타는 사람들, 특히 이 산을, 이런 조그만 산을 올라가는 사람 말고요, 히말라야 같은 그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런 조그만 산을 오르는 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높은 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의 경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거처하는 곳. 그래서 그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무엇을 하냐면요, 글쎄 기독교인이 있을런지 어쩌는지 모르죠. 그 지방에 갔기 때문에, 특히 히말라야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이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산을 올라가면서 거기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은 신이 허락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산을 올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산 너무 멋있구나, 아름답다, 이러고서 그냥 올라가면,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찬양하면 되는데, 이 산 사람들은요, 그 산이 마치 어떤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신이 허락해야만 거기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그 세계 테마기행을 봤더니, 맞네요. 그 히말라야산, 세계 높은 산들, 유명한 산들을 소개하면 히말라야산, 어몽길 대장이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바산의 산, 이스라엘 지역에서 볼 때는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 그러나 이 바산의 산도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거기에 무슨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신다. 저는 그걸 보면 그랬죠.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산인데,
또 무슨 산들을 소개했냐면 중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들, 꼭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그런 산들을 소개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는 랑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슨 산 아주 유명한 산이던데 그런 산들을 소개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뾰족뾰족한 기암 절벽들, 그게 자라나는 소나무들 이런 걸 쫙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아무리 멋있어도 한번 가보는 곳은 가보지만 거기선 살 수는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암 절벽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맨날 풀풀이 있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 만드신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토록 찬양토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랑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국의 그 테마경에서 본 겁니다. 랑산에서 보니까는 전부 그냥 바위들이 뾰족뾰족 이렇게 올라간 그 막 줄처럼 생겼는데도 뾰족뾰족 올라간 그런 아주 기암 절벽들이에요. 야, 어떻게 저런 지역이 생길 수 있는가? 근데 보니까는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대요.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요, 이 뾰족 솟은 그런 이 협곡이 아니에요. 협곡은 이제 골짜기 밑이니까 뾰족 솟은 그런 길을 저 밑에까지 가요. 길 넓이가요, 제가 보니까요 실제로 요 탁자만한 넓이에요. 요만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가 완전히 깎아져 저 밑으로 몇백 미터 내려가는 절벽입니다. 양쪽 다 한쪽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대로 한 50m를 저까지 뻗어 있어요. 그 밑에 끝에 지점에 가서 거기다가 요만한 제단 하나 쌓아놓고 거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얼마 받느냐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6,000원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6,000원에 자기가 뭘 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적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조그만 길을 막 정말 위험하죠.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어요.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이제 우리 말하면 무당인 거죠. 무당처럼. 그래가지고 거기 끝에 가서 그 제단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런 곳에 가서 기도하면요,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더 잘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생각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인간이 가진 종교성과 이 종교성을 위한 어리석음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그 기암 절벽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조금씩만 한 자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그가 고백치 못하면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거처를 택하시고 그곳에서 온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리고 21절 23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징벌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28절 35절까지는요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승리할 사람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십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시 68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계속된 탄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탄식을 했었지요. 그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기업 속에서 때를 맞춰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처럼 이 다윗은 자신이 또는 자신의 민족이 겪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거예요.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타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아주 구별된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짐을 져주신다. 19절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물론 다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지요. 그 신을 찾아온 자들의 짐을 대신 져준다. 보통 일반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런 거지요. 이걸 대신 져주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져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독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짐을 대신 져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어디 걸어간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짐을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야 이리 와. 네, 내가 짓게 하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네가 지고 가. 특별히 부모가 뭐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걸 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뭘까? 그렇죠? 아이들이 그걸 지고 가게 하진 않아요. 그걸 맡아주는 거지요. 그 보통 여기 학교 앞에 가 보면 지금은 올해는 아이들 학교 가는 걸 못 봤으니까요. 전에도 한번 이렇게 가서 보면요, 아이들 초등학교 특히 1학년 아이들 이렇게 학교 등교할 때 엄마가 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학교 가방을 누가 들고 가더라? 엄마가 들고 가요. 엄마가 교문 앞까지 들고 갔다가 교문 앞에서 아이한테 주고 그리고 들어가라는 거죠.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끝날 때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 가방부터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니까 그렇지요. 마치 그거 같습니다. 부모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바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바로 우리가 진 짐들을 대신 져주신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죄의 짐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할 길을 내셔서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걱정을 하나님 다 대신 져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내일의 걱정으로 인해 오늘을 그냥 불성실할 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십자가의 길이요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져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히려 주님이 함께 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당아주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시온에 좌정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혹시라도 오늘 있는 고통과 아픔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그르치는 우리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